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오늘 제일 추운 날인데 올해 들어서 지금 영하 11도인가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 학교 출입을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우는 모든 내용들을 실제로 주일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에서 결단하고 말씀을 대면했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학교 교육적인 환경 어떤 것이든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고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반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교육적인 정책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위치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 한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규희 장로님 중환자실에 아직 계셔요. 이규희 장로님 위해서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와 연관돼서 몸이 상하거나 이렇게 연약하여진 부분들을 완전히 회복해 달라고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 붙들어 주시고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김숙자 권사님, 조옥yok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 회복시켜 주시고, 김분혁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오늘도 그 몸에 이루어 달라고, 건강과 연관돼서 기도할 우리 교우분들 이름들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날씨와 환경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소용되는 대로 사용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구별하여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 오늘도 배움의 모든 현장에 선한 것 배우게 되기를 원하고, 교육적인 모든 환경, 교육적인 정책, 또 이 일을 돕는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에 도움이 되고 소용이 되는 대로 이 모든 교육적인 환경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환경과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구별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었던 말씀, 기도하고 결단했던 대로 살아가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조성하셔서 이런 모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이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다시 세워지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녀, 기도의 자녀들에게 모든 막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그리고 세상의 학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 앞에 다시금 정렬하게 되는 역사를 오늘 이런 배움의 현장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듯 그들의 인생에 문화적인 것이나 어떤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말씀대로 살다가 열려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오늘도 중환자실에서 이교희 장로님 붙드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와 연관돼서 몸이 다시금 완전한 회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yok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 돌아보시고, 김분혁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들이 온전히 아물게 오늘도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씨와 환경과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 참 춥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되는데 걸림이 되는 일들이 없도록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17장 전체를 읽어야 되겠네요. 구약성경 1172페이지부터 1174페이지까지 17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성경에서 독수리에 대해 설명할 때 네 가지를 설명한다고 어저께 잠깐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다 이런 구절이나 또는 신명기 32장에 독수리가 새끼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날개로 펴서 새끼를 받는다. 이럴 때 독수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 독수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레위기 11장 13절은 부정한 동물로 설명해요.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독수리 못 먹는다고 성경에 설명합니다. 이유는 욥기 39장 30절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시체를 먹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요, 사실 독수리가 시체를 먹지 않는답니다. 시체는 누가 먹어요? 까마귀가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독수리는 살아있는 걸 먹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독수리의 하나의 성향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부정한 동물을 설명할 때 독수리, 매 이런 거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수리를 대입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복을 설명할 때 시편 103편 5절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또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에 대해 나쁘게 설명하지를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독수리가 크게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수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막대기처럼 그 죄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실 때 독수리를 대입하신다는 것, 그게 성경에서 설명하는 네 가지의 독수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9절에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신명기에 이미 독수리 얘기를 꺼내셨고 호세아 8장 1절에도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러니까 독수리가 멀리 있는데 갑자기 휙 날아와서 탕 공격하는 것처럼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실 때 독수리처럼 그렇게 말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마리 독수리가 등장했어요. 17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온 독수리는 화려하고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가득한 큰 독수리. 이건 나중에 설명을 11절 이하의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말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11절에서 14절 사이에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12절인데 이 이야기가 3절에 보면 털이 숱한 큰 독수리를 말해요.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지금 이 이야기가 11절에서 14절에 바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레바논은 유다 땅을 말해요. 왜냐하면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장사하는 땅은 가나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종자를 가져온다,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는다, 당시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게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어서 막대기처럼 쓰시지만 포도나무,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이런 식의 이 왕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독수리가 뽑아다가 심어 포도나무가 되게 했는데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또 하나가 있으니까 그 포도나무가 이 앞에 독수리가 아닌 이 털 많은, 화려하진 않고 털만 많은 큰 독수리에게 막 물을 받으려고 뿌리가 독수리를 향해 간단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말합니다. 15절에 써 있어요.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자,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가 딱 정확하게 대비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하고
막 경각심을 갖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바벨론을 하나님이 쓰고 계신데 어떻게 애굽하고 손잡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독수리를 아무리 청해봤자 득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에스겔의 땅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유다 땅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능히 그 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번성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일을 여전히 등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자 8절 보세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어쨌든 큰 독수리가 그 뜯어와 가지고 다 심은 이유는, 8절 옥토에 심은 이유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인데, 지금 포도나무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질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진행하시는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8절 그가 이미 내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19절에도 써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에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석연찮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오늘 다시 떠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루실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독수리를 찾고 있는 거죠. 이 독수리냐 아니야 저 독수리야 이러고 있으니 이상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수수께끼와 비유라고 말하셨지만 2절에 11절 이하의 답을 다 주시니 수수께끼도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수수께끼처럼 말하시고 비유로 말하시지만 이미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게다가 힌트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했다는 말만 지금 몇 번을 하세요. 16절, 18절, 19절 세 번이나 말하시거든요. 맹세,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맹세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22절에서 24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22절에서 24절에서는 독수리가 꺾어 놓았던 그 백향목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꺾어 이스라엘 높은 산으로 옮기신다. 이 이야기가 사실 1절에서 21절까지의 지금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행하시는 이야기와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실 하나님의 역사, 그게 22절에서 24절이 되겠죠. 독수리가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옮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3절 높은 산에 심으시고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각종 새가 깃들고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될 거라는, 백향목 가지. 백향목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백향목, 예루살렘 성전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모든 나무가 이게 백향목, 조각목 이런 건데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적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높은 산에 백향목 연한 가지를 꺾어
심으리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세요. 24절 들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는 높은 나무는 낮추시고 낮은 나무는 높이시고 푸른 나무는 말리시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시는 줄을 알리라. 알게 되리라. 모든 열방이 알게 되리라. 그런 거죠. 여기 스펄전 목사님은 높은 나무는 강대국을 말한다. 낮은 나무는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말한다. 푸른 나무는 경건한 위선자들을 말합니다. 푸른 나무나 말려버린다 그러셨으니까 마른 나무는 스스로 쓸모없다 여기는 이들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의미를 좀 부여해서 설명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뭐 나라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인생을 설명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 이야기가 나무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낮추시고 높이시고 말리시고 무성하게 하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시는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가지를 꺾어라고 할 때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앞에 나와 있는 독수리가 꺾었던 거와는 조금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새 가지 끝 연한 가지라고 할 때 이것을 단수형으로 보고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매튜 헨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뭐 우리의 성경에서는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 비슷비슷하게 17장 뭐 6절이나 뭐 3절이나 뭐 22절이나 뭐 비슷비슷하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새로운 종족,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그러니 모든 열방이 정말 하나님은 높이고 낮추고 말리고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에스겔 17장 전체의 내용은 비유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실 일들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기록하게 하시면 그 일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게 하시는 것이 목표세요. 그냥 엄포만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만 하시거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말하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지금 계속 선지서에 반복되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인가요?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신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러신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들은 대로 기다리고 담은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구절,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런 구절이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행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알도록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들려진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죠.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느니라, 오늘 24절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구절을 꼭 마음에 담으셔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죠. 그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또 확인해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실 거니까, 이루실 거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니까.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였지?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세요. 말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말하신 것을 그들이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성경을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간증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시고, 그럼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못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각각의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도 믿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간증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셔서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간증을,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오늘도 곳곳에서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변화될 인생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시하시고 온전히 주목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허락하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지 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이루시는 분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정말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점점점 따뜻해져요. 영하 1도, 2도 뭐 이렇게. 오늘이 지금 영하 11도인가 그렇습니다. 개마고 온도 아니고. 오늘 정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